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꼽으라면 저는 죄와 은혜를 꼽을 것 같아요. 죄와 은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죠.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죄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죄는 무한하게 악하다. 반대로 은혜는 무한하게 선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으로는 죄의 경중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고 이제 막 무기징역 받아야 되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그 경중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자꾸 경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냐면, 죄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리 작아도 그 죄의 악함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은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한하게 선하다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있잖아요. 요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신앙생활에서 하는 고민의 90%는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0%는 제가 다 맞지 않으니까 빼놓는 거예요. 이 개념만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도,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한하게 악하다. 그 악함은. 반대로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무한하게 선하다. 요거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죄 때문에 또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자꾸 죄의 경중을 나누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힘을 많이 쏟는지 아세요? 도덕적 회개에 힘을 제일 많이 쏟아요. 왜? 요번에 내가 크게 잘못했다. 네. 혹은 요번에 내가 잘못했지만 이거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덕적 회개에 열심을 다하는데, 여러분, 도덕적 회개와 은혜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더 나아갈 수 있냐? 아니면 멈춰 서느냐의 차이예요. 도덕적 회개로는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발전할 수 없어요. 도덕적 회개는 그냥 죄를 멈추게 할 수만 있지 거기서 어떤 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은혜는 죄를 멈출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이런 측면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수나 여러분의 과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실수나 과오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너무 과해요. 물론 우리가 겸손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겸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양심이 일반인들보다 우리가 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런 건 맞아요. 근데 과해요. 너무 과해요. 나 이번에 이런 잘못을 했어.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거기까지 가지 마시라고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이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겨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또 실수했어. 내가 이거 하는 거는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패턴이 참 많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 소리가 자주 올라오고, 누군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하고 교제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지 않냐 이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겸손해서 그런데 그 겸손이 너무 나가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내 죄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등졌습니다. 엄청난 실수고 엄청난 과오고 엄청난 죄책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 했었어요.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지 않고 품어주셨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품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를 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힘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싸운 정도가 아니라 둘이 이 싸움, 한 번의 싸움으로 둘이 아예 갈라서 버렸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견디고 이겨내 온 동료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가는 상황도 바나바가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 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싸움 때문에 갈라졌다. 이거는요, 사실 성경에 기록 안 되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심지어 이 다툼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다른 그 절충안은 없었나? 하는 정도의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니 복음전도,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이 엄청난 대의 명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 같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싸워서 둘이 갈라서서 복음전도 사역을 같이 못했다고?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사람의 시너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 두 사람의 시너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 팀워크가 상당히 좋아요. 바울은 전도자 같은 사람이고요. 이 바나바는요, 약간 모든 것을 좀 품어주려는 목회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간 저돌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 옆에서 바울이 토닥토닥하고 품어주고, 이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고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이 시너지가 엄청 좋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갈라섰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복음전도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고, 이게 맞나? 이런 일로 갈라서 이 정도의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또 기대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둘 다 높단 말이에요. 둘 다 엄청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싸웠다고?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특히나 대형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속적인 안건으로 막 싸웠다, 어쨌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충격들과도 비슷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차라리 이 내용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건이 있었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차라리 몰랐더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얼마나 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에 얼마나 더 마음이 좀 은혜롭고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경이 이걸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는 데에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 내용 이제 롤백을 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잘 해결됐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정해진 일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만 그대로 돌아가서 말로 전하면은 이 일이 완전히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많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친히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아마도 그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 선지자를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상당히 좋죠. 안디옥 교인들 입장에선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이건 상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신단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편지를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일들을 전합니다. 특별히 함께 왔던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 유다와 실라가 마음이 상당히 상했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 주면서 아주 분위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그 논쟁은 일단락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몸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큰 이슈도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그 지난번 선교 여행 때 다녀온 지역들을 다시 한번 좀 방문합시다. 왜? 그 바울의 마음은 찜찜해요. 왜 찜찜하냐면 그때 막 도망 다니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들에.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우리가 갔던 지역들, 복음 전했던 지역들, 그 리더들 세웠던 지역들에 좀 다시 갑시다. 다시 방문해서 제대로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 못했는데 다시 가서 한번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옵시다. 바나바가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갈 수 없잖아요. 그 둘만 갈 수 없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동료들이 같이 가서 일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는데, 그 갈등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헬라식 이름, 그다음에 히브리식 이름 두 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바나바와는 사촌지간이에요.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요한이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냐면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일은 거의 다 바울이 담당했어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로 옆에 붙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제반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역본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냐? 조수였다. 그 다음에 바울의 수종자였다. 그 다음에 수행자였다. 라고 번역하는데, 그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보면 그 조수, 수행자, 수종자라고 번역된 그 원래 단어가 어떤 뜻까지 있냐면 왕의 신하라는 뜻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왕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왕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은 누구죠? 내시 중에 제일 큰 대장. 요런 사람인 거예요. 옆에 붙어서 모든 아주 짜잘한 일들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바울이 온전히 설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다 옆에서 요한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갑자기 혼자 빠집니다. 갑자기 혼자 빠져서 집이 예루살렘인데 나 더 못하겠어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성경은 요한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왜?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만 그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일행 모두가 위협 속에서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이 요한이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못 견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스스로도 힘겨웠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싸워요. 싸울 수 있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워? 두 사람의 논리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면, 방금도 제가 개념을 좀 설명드렸잖아요. 바울은 전도자 같은 사람이고요. 전도자로 봐야 되고, 바나바는 약간 목회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요한이 옆에서 계속 도와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부터의 말씀 사역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만약에 요한이 같이 갔다가 또 중간에 그렇게 사라지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의 동력이 약해진다. 이런 맥락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막 바울의 성품이나 어떤 이 사역의 스타일을 봤을 때 나 그놈 죽어도 용서 못해 이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나 그 녀석 죽어도 용서 못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까 이 생각이 가득 찼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이 밉다기보다는 그냥 그 선교 사역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나를 말씀 사역을 도와주는, 내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져 보니 내가 좀 힘들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그걸 못하니까 바울은 아마 그게 싫었을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 입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되어보세요. 전도자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나쁜 생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품어주자. 다시 기회를 주자. 그 사람이 아마 반성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좀 일전에 한번 잘못했던, 실수했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품어준다면 오히려 여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냐. 바나바 생각이 틀려요? 맞잖아요. 각자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바울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바나바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요한 데려가고 혹시나 요한이 중간에 빠질 수 있으니 요한의 일을 같이 담당하는 사람 하나 더 두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한이 빠져도 좀 대체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플랜 B 같은 거. 그런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평행선입니다.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심하게 싸웠다 그래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심하게 싸웠고 이 다툼 끝에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결론, 갈라섭시다. 아니, 안디옥에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했고, 저는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해서 자기 집에 가서 숨어 있을 때에 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드디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럼 저는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러자. 근데 또 돌아가는 일은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 요 정도로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둘이 싸워요. 그래서 갈라서버려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던 유다와 실라 중에 신라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바울과 바나바 이러다가 요 15장 뒤에부터는 이제 바울과 실라 이렇게 붙어 다녀요. 달라지게 되는 파트너가 달라지게 되는 기점이 바로 이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알기로는 참 대단한 믿음의 선배인데 아닌가? 고작 이런 일로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헤어지나? 더욱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요, 지금 이 갈등의 시점은 더 의아해요. 왜? 지금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를 성령님이 꽉 잡고 계시고, 모든 예수 믿는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우린 이런 의아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거 왜 안 막지? 성령님이 왜 두 사람의 마음을 이걸 안 막아주셨지? 그렇게까지도 우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의 시너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사실은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해야 한다. 맞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어떤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좀 준비가 된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한 사람이라고 전제를 깔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갖고 싸워서 갈라서 이게 힘들어요. 이걸 보는 게 우리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부족했어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이 신기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해요.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모세의 변명대로 모세는 말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자기가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나왔어요. 거기를 못 돌아가요. 거기 왕자였어요. 못 돌아가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은혜가 이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죄가 다 망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꼭 마지막에는 뭐가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자부심을 뭘로 가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이 해온 것,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린 그걸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걸로 우린 싸우고 증명하고 싶어요.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그래요. 욱 하면 저도 먼저 올라오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우리 삶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겨내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다는 거 이제 아시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거 앞으로 동력을 좀 잃겠는데? 둘이 시너지가 정말 좋았는데? 앞으로의 선교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을 때처럼 힘있게 할 수 있을까? 네, 해요. 아니, 더 잘해요.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엉터리인데?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갖고 갈라선 이 사람들인데? 근데 은혜가 이겨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실수할 거예요. 또 과오를 범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혜가 이겨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더 크게 쓰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나는 이제 버림받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은혜가 이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요, 건축가들이 건축할 때 털을 딱 보고 모퉁이 돌부터 확인한대요. 모퉁이 돌이 딱 하나가 정확하게 딱 있어야 여기에는 건축을 해도 돼 라고 건축가가 판단을 한대요. 그 건축가가 여기는 이 모퉁이 돌은 절대 쓸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누구도 여기에 집을 짓지 않는데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극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시꺼멓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좀 선한 일 하고 나면 속으로 우쭐대잖아요. 난 좀 괜찮았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은혜가 이기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은 세상적인 복, 그거 기본이고, 그거 플러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가 이기는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런 나 같은 개차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런 선물들을 늘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제가 이걸 들려드리거나 그러긴 그런데, 옛날 찬양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찬양 재밌어요. 여러분 이따 집에 가시면서 차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설교의 설교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가 이기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여러분 자신의 이 악함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기도록, 그래서 열매 맺히도록 바꿔 주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